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시는, 평화 내려주시는 나로 고통받는 나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을 행복 아카데미 여호수아 말씀으로서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여호수아 5강,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5강, 우리 4장과 5장의 배경을 가지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4장과 5장 말씀 같이 함께 나누겠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5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요단을 건너고 이제 여리고성 정복을 앞두고 있는데 그 정복을 앞둔 시점에서 중요한 사건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 5장의 배경의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곧바로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명하시고 6월절을 지키고 낫기를 기다리는 가운데 군대 대장을 만난 사건이 등장을 하죠. 이 사건들을 통해서 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당시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는 바가 있지만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좀 그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전에 1장부터 내용을 좀 한번 돌아보고 좀 짧게 한번 복습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호수아 1장 내용을 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1장은 우리 부르심과 사명에 관한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었죠. 그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다음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다음에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는 그런 명령이 있었죠. 그다음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게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사명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땅을 차지할 것. 여기서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차지가 아니라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라는 것. 그다음에 여호수아의 두 번째 사명은 다른 것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이 여호수아의 사명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1장에서 율법이 담고 있는 정신이 그럼 과연 무엇이었는가? 우리 기억나시죠?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담겨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야기부터 인간의 타락, 그다음에 구원의 시작, 그다음에 출애굽, 그다음에 율법의 어떤 세부적인 조항들 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정체성이 그 율법에 잘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서 이 세 가지를 크게 중심으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 그다음에 여호수아의 사명, 그다음에 율법이 가지고 있었던 구체적인 어떤 정신들이 무엇이었느냐. 자, 다음 2장입니다. 2장에는 누가 등장을 하죠? 바로 라합이 등장을 하죠. 여기서 이제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의 상황을 보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면서 그 안에서 만난 라합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정탐꾼이 라합에게서 얻은 정보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민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다라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다른 정보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어떤 존재, 그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었던 사실, 홍해를 가르신 사건, 그들과 함께 있었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들을 그들이 알고 또 아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왔다라는 것. 자, 그럼 두 번째로는 라합이 믿고 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나요? 단순히 여리고성 사람들이 두려운 존재를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정도로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라합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고 또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이 라합은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탐꾼들의 보고는 어떠했습니까? 다시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이 정탐꾼들이 하는 보고의 내용들을 보면 어떤 여리고성의 군사적인 정보는 없었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가운데 만났던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확신을 주셨다. 이런 정보를 얻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여호수아 3장의 내용은 무엇이었죠? 바로 요단강 도하의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자, 요단강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었죠? 분명한 구분점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분명히 달라야 하는 삶을 살아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그 요단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 언약궤가 앞서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걸어가야 하는 길을 알려주셔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그 제사장들의 사명은 무엇이었느냐?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야 했고요. 요단강 가운데 온전히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하는 것이 그 제사장들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1장과 2장, 3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참고적으로 잘 알 수 있고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다음 4장과 5장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장과 5장 내용을 요약하고 중요한 내용들을 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 4장은 그 증거돌과 함께 기념비를 세우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오늘 말씀을 같이 읽진 않았지만 4장의 내용들도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면서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냐면 가나안은 여호와의 땅이며 가나안 족속을 그 몰아내실 것을 기억하면서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그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가운데 서 있었던 돌들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를 세운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셨느냐? 이스라엘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나타내시고 이러한 기적과 기적을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이제 이후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점령하면서 살아가면서까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가르치고 훈련하는 내용들이 있어야 하는 의미에서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또한 온 족속과 이방인들에게도 영향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어떤 기적의 사건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여리고 성뿐만이 아니라 그 이번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이 요단을 마르게 하시고 건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자 원하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 5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또 유월절을 지키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자, 첫 번째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주변 국가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서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라합을 통해서 이미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어떤 무서움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가운데 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자 그들을 향한 더 큰 두려움과 더 큰 어떤 무서움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무서워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5장의 다음에 나타나는 사건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요단을 건넜으면 여리고성을 곧바로 이제 침략하고 점령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세요.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시 후반부에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할례를 행하고 그다음 다시 유월절을 지키게 하죠. 그러니까 출애굽한 것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유월절 행사를 지키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할례와 유월절 행사가 지키고 있는 중요한 장면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기 시작했고 그동안 광야에서 내렸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멈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이후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처럼 4장과 5장은 좀 이런 내용으로 흘러가니까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보시면 조금 더 우리가 세밀하게 말씀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좀 질문을 하고 좀 시작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 내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과연 어떠한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이 여호수아의 1장부터 지금까지 사건을 보면 제가 서론과 1장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사명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도 그랬고 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 가시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오늘 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좀 질문해 보고 싶은 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다면 과연 무엇인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적용하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어떤 내가 주체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철저히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좀 질문의 내용을 중심을 가지고 우리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이후 주변 국가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또한 그것을 두려워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5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그들이 보았고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었던 많은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게 할 때 요단을 마르게 하신 일을 보았고 들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녹고 간담이 녹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주변 국가들이 힘들고 마음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여러 족속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만으로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두려워했지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만을 가지고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다음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 손에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을 건넌 사건, 그다음에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는 모든 사건의 하나하나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요단을 건넌 이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자, 우리 2절과 9절의 말씀 함께 연속으로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며, 자,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할례 의식을 행할 것을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명령하신 것을 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볼 게 있는데,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이제 바로 이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 일이 남아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른 것을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남자들에게 다시 이제 이 할례를 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을 명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례 의식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 초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 의식을 행하고 다시 내가 너희들을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외적인 증거를 이 할례를 통해서 나타내게 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할례 이후에 하나님의 선포가 바로 이 9절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것 등장합니다. 그것을 길갈이라 라고 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다시 언약을 맺고 이 약속의 땅을 너희들에게 온전히 들어가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두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명령이 뭐냐면 바로 이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세요. 10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11절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 바로 유월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약속의 땅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에 입성을 앞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이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심으로 이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고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장에 등장하는 12돌 기념비를 세우는 의미, 그 다음에 할례 의식을 행하는 의미, 그 다음에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 사건의 흐름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바로 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출애굽하시고 약속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의미에서 이와 같은 하나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할례와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의미했는지, 또한 이 할례와 유월절 의미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이 할례를 명하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성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서도 나눴죠.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시기 전에 너희들이 정결할 것,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결할 것을 명령하셨죠. 자, 그렇다면 이 할례 의식을 행하라는 구체적인 더 명확한 이유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의 각 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낫기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는 이 표피를 잘라내는 것을 통해서 육체의 어떤 그런 표식을 내어서 우리가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는 것이었죠. 근데 여기서 이 낫기를 기다린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낫기를 기다린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할례를 행하고 각 처소에서 이들이 낫기를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이제는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즉 이제는 광야의 삶을 정리하고 약속의 땅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이루어 가시는 그 언약의 길을 걸어가는 그 시작을 회복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 할례를 받고 낫기를 기다리는 가운데 이들이 가져야 할 마음과 믿음의 소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외적인 표식으로 나타내는 약속의 증표가 아니라 이 외적인 증표를 통해서 이들이 이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져 가는 귀한 은혜들을 체험하고 회복하고 기억하는 의미가 이 할례 의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은혜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온 땅의 주를 섬기고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연속성을 가지고 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다 지켜 행하면 너의 모든 앞길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1장에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사명이 이 광야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단을 건너기 위한 조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요단을 건너는 가운데서도 또한 여리고성을 점령해 가는 가운데서도 이후에 가나안 족속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이 율법을 지켜 행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소망하며 이것을 기억하고 또 넘어질 때 또 기억하고 그 은혜로서 약속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앞으로의 사명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있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정리해 볼 것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할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중요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할례는 내적인 것을 외적으로 나타내는 표시이지 외적인 표시가 있다고 해서 내적인 것을 절대로 증명하는 어떤 그런 표식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할례를 받음으로써 낫기를 기다리며 그들의 내면 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단순히 외적인 할례가 있다고 해서 내적인 것이 갖춰졌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예레미야 말씀과 또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이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이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외적인 할례보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그 말씀들은 상단에 이렇게 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행위적인 할례 의식만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이 할례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삶의 모습이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는 보이는 것을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한 것이고, 언약 관계의 어떤 중요한 것을 나타내기 위한 외적인 표시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할례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할례를 행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광야 가운데 어떠했어요? 아무리 외적인 표시가 있었지만 그들의 내면의 중심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정욕대로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이 할례를 받았건 안 받았건 또한 앞으로 받던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고 온전한 성도의 삶,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단순히 내가 교회에 출석한다, 나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런 어떤 직분이 우리의 신앙을 대신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삶, 약속의 삶, 언약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할례라는 것은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한 부분을 잘라내는 것,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부분을 잘라낸다는 것은 어떠한 자기 주장을 포기하고 자기의 주권을 내려놓고 누구의 주권만을 인정한다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만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진정한 할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에서 헤어나오기 위해서 이 엄청난 고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신 이유는 단순히 외적인 표시만을 그들에게 선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외적인 표시를 통해서 그들의 주권과 그들의 어떤 욕구와 어떤 정욕과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이 육체 일부를 잘라내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주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모세가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육체적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요단을 건넌 이후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셨는지를 이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라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단순히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어떤 종교인으로서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전부로, 나의 모든 것으로 세워놓고 그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담임 목사님 주일 말씀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종교인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진짜 참 신앙인이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종교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린 종교인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하나님의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네 번째 우리가 좀 질문해 볼 수가 있어요. 네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 할례와 유월절 이후에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주신 되게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할례를 받고 각 처소에서 낫기를 기다리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의미를 더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때요?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기 시작했다라고 했고요.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난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걸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정말 약속의 땅을 소망하는 삶 가운데 넘어짐도 있었고 우상 숭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이들은 많은 훈련과 많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보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보았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건넜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동안 40년 동안 행하지 않았던 할례를 행했고요. 유월절을 지켰고요. 그러자 그 땅의 소산물을 먹고 40년 동안 내렸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쳤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뭐 말씀에는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아마 좀 이런 마음이 들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이제 다 왔다. 아,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우리가 이 광야의 삶을 정리하고 이제는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제는 어떤 마음의 좀 그런 안도감? 그런 어떤 마음의 평안함? 아,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다 됐구나. 모든 것이 해결됐구나. 이런 좀 안도의 어떤 그런 좀 평안함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자, 그런 가운데 여호수아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칼든 사람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칼든 사람을 딱 만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칼든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우리의 편이냐? 우리의 적의 편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요. 자,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왜 여호수아가 칼든 사람을 만났는데 왜 이와 같은 질문을 던졌냐라는 거예요. 너 내 편이야? 우리의 적의 편이야?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 많은 관계 속에서 만나는데 대부분 그런 새로운 관계 속에서 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나와 맞는 사람일까? 나와 좀 성향이 비슷할까? 또 어떤 경제 활동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면 어떠죠? 내가 저 사람과 동업을 할 만한 사람일까? 아니면 혹시 나의 뒤통수를 치진 않을까? 나에게 좀 사기를 치진 않을까? 좀 여러 가지 인간적인 관점을 갖고 그 사람을 보게 돼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저 사람이 어떠한 성향의 사람인지, 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상세하게 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칼든 사람이 우리의 편이면, 나의 편이면 천만다행이지만 만약에 이 여리고성에서 온 스파이라고 한다면 어때요? 지금 이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요? 할례를 행하고 각 처소에서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할례를 행하고 나서의 일정 기간 동안 이 남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이 회복될 때까지는 정말 가만히 있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거를 여호수아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칼든 사람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 여리고성에서 우리의 진영을 살피러 찾아온 스파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 스파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이 여리고 여리고 군대에게 왕에게 전했다면 이 여리고 군대가 기습해 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칼든 사람을 만났다라는 것은 이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생각이 깊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아, 이제는 끝났어. 이제는 다 왔어. 이제는 우리가 저 여리고 성만 점령하면 돼. 그런 안도감과 평안함 가운데 있었지만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칼든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 여호수아에게 굉장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칼든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너네 편도 아니고 너의 적의 편도 아닌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여호수아가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 엎드리고 주여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라고 이야기하고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왜 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했을까요? 저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이 중요한 여리고성의 점령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여호수아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충분히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여호수아의 마음을 되새김질을 통해서 너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너는 나만 의지하고 나만 바라보는 것이 유일한 사명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과정은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인 내가 하는 것이다. 너는 순종하고 따라오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너가 이 칼든 사람을 보고 우리 편이냐, 우리의 적의 편이냐라는 그런 두려움과 걱정은 가질 필요가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 약속의 땅의 점령은 칼의 힘으로 정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 점령을 앞두고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이 여호와의 군대로서 이 싸움을 해나가는 데서 중요한 것은 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룩성과 정결성이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하고 이후에 이 모든 과정들이 어떠한 힘과 권력과 어떤 기회의 찬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따라가느냐에 달려 있었다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물론 영적인 전쟁들은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영적인 싸움은 절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날마다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힘입어 성령의 힘으로 능력으로 그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이어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들의 부름은 어떠한 나의 경험과 힘의 싸움으로 인한 부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순종으로 영적인 싸움을 해 나아가야 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게 바로 저와 우리 모두의 부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절대로 어떠한 나의 신을 신고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 오히려 이 나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이 이 영적인 싸움, 이 약속의 땅을 점령해가는 싸움의 방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는 많은 싸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문제들도 해결해야 되고 어떤 상황들도 풀어나가야 되고 다양한 어떤 문제들을 해나가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모든 문제들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임을 고백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듣고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막상 그러한 상황들과 일들을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은 이와 같은 질문을 한다라는 거죠. 어떠한 어려운 상황들이 왔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회들, 은혜들이 맞습니까? 이렇게 접근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칼든 사람을 향해서 너는 나의 편이냐 우리의 적의 편이냐 라고 이렇게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하는 삶,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발을 내딛지만 막상 찾아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 속에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너는 나의 편이냐 나의 편이 아니냐 이러한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으로 나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편도 아니고 너의 적의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너에게 왔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적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아직도 내 힘과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행하는 나의 삶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두 번째,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되려면 나는 과연 무엇을 하고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요? 오늘 여호수아도 순간적으로 자신의 어떤 교만과 자신이 해야 하는 일로 그런 안일한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지만 막상 세상에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이것이 나의 편인지 나의 적의 편인지 먼저 묻는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방향, 믿음의 결정들이 아닌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내 칼든 군대대장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군대대장에 물었던 주여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나이까?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던 거죠. 이 칼든 사람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상황과 환경 앞에 두려움과 걱정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나의 힘으로 이겨나가고 싸우려고 하는 삶의 태도가 아닌 주님, 이 일들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나이까? 이런 고백과 이러한 선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남은 한 주간 동안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먼저 주체 있게 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면서 주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나이까? 주님 이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십니까? 주님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알려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내가 걸어가고 내 힘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좀 결단하고 나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짧지만 이 4장과 5장의 내용은 좀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외에도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인 사건들을 정리하자면 이와 같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여호수아 1장부터 5장까지 계속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할 때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좀 승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현장 예배와 이제 현장 새벽 예배가 다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하고 피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해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할 때에 이전과 같은 마음, 모습이 아닌 좀 새 마음과 새 뜻으로 좀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말씀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좀 새롭게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이후의 삶이 분명히 달라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코로나19의 상황 이후에 회복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 속에 정말 놀라운 회복의 은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반등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숙제 동일합니다. 우리 1장부터 5장까지 계속 읽어주시고 또 한 가지 더 추가 6장까지의 내용을 매일매일 한 번씩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여리고성 점령의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말씀 매일매일 읽어 나가시면서 또 큐티하시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의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시 시작되어지는 예배 속에 또 새벽 예배 현장 속에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